네, 이렇게 시간 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기대가 되는 특별 강연이 준비되어 있죠. 이 특별 강연과 또 파스트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함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라 112번 여호와 평화의 하느님입니다. 노래를 부르시고 시작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특별 강연의 연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재는 모든 전쟁이 끝날 때가 올 것인가입니다. 연사는 우리 고향 정발회 중에 이강수 형제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어디에 살고 있든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디에 살고 있든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모녀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자신이 살고 있던 자포리자에서 무려 1600km 떨어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쟁과 관련돼서 그 미국의 셔먼 제이라는 장군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말하기를 모든 전쟁은 한마디로 지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지옥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전쟁이 폭력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지옥이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들은 국제연합이라는 기구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죠? 이 국제연합이라는 기구의 목표는 세계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신문 논설위원은 말하기를 국제연합의 의제를 채우고 있는 안건들은 여러 해 동안 논쟁이 되어 왔지만 해결을 향한 진전은 거의 없다.
해결책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과연 전쟁과 폭력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보기 전에, 그러면 지금까지 평화를 가져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을까요? 성서에 보면 이 인간이 전쟁을 끝내는 데 실패한 이유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한 가지씩 조금 생각을 해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점은 인간 지도자들의 한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유능한 지도자라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죠. 그런데 성서에 보면 성경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함께 예레미야 10장 23절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0장 23절인데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이렇게 돼 있죠. 오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은 완벽한 통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인간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그 모든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일부 지도자들의 노력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의 경우는 미국의 남북 전쟁을 아주 그 내전을 성공적으로 종식시키기도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인간 지도자들은 완벽하게 통치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불완전한 인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결코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해 볼 두 번째 점은요, 우리 개개인의 유전받은 죄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유전받은 죄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열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여기 서두에 보시면 그 한 사람, 즉 첫 인간 아담의 즉 불완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성을 유전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불완전성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불완전성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종종 다른 사람들을 좀 미워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또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갈등과 분쟁이 씨앗이 되고 평화를 결국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갈등과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탄 마귀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5장 19절인데요.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뒤에 성구를 보시면 악한 자가 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여기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 점을 조금 알려면 계시록 12장 9절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또 계시록 12장 9절을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인데요. 12장 9절 그리하여 큰 용이 내던져졌는데 그는 원래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로서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이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다. 여기 서두를 보시면 마귀 또 사탄이 언급되어 있네요. 근데 그 뒷부분을 보시면 그가 온 땅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 세상의 악한 자가 바로 잘못 인도하고 있는 사탄 마귀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점과 관련돼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성구가 있는데요. 함께 계시록 6장 4절을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계시록 6장 4절인데요. 6장 4절에 보면 이런 묘사가 있죠. 그러자 다른 말이 나왔는데 붉은 말이었다. 그 위에 탄 자는 사람들이 서로 살육하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한을 받았다. 그는 큰 칼을 받았다. 여기 그 성구의 내용 가운데 조금 유의해 보실 단어들이 있는데요. 우선 붉은 말이라는 표현이 또 있네요. 그리고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한, 또 큰 칼, 이런 단어들이 좀 나열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한, 큰 칼 이런 단어를 좀 들으시면 어떤 장면이 좀 연상이 되십니까? 평화를 없애는 권한, 큰 칼, 전쟁을 좀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 좀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 온 땅에 실제로 전쟁이 있어 왔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무력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사단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에 평화를 없애고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인간 지도자가 한계가 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유전받은 죄 때문이다. 또 마귀의 영향력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 세 가지 장애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희망의 근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의 생각을 좀 설명해 주는 성구가 있는데 함께 시편 37편 10절 그리고 11절을 좀 열어보실까요? 시편 37편 10절 11절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악한 자들이 더는 없으리니 그들이 있는 곳을 살펴보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평화 가운데 더 없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여기 이 성구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 좀 들어있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10절에서 악한 자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온유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정부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왕국은 현재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고 앞으로 이 땅의 평화의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게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인간 지도자들의 그 한계 때문에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간의 한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통치자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은 그분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다니엘 7장 14절을 또 열어보시겠습니까? 다니엘 7장 14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에게,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통치권과 영예와 왕국이 주어져 민족과 나라와 언어에 속한 자들이 모두 그를 섬겨야 했다. 그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의 왕국은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 이렇게 묘사되어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고 또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과학자들이 우주의 나이가 뭐 138억 년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에, 그 오래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지도자들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영원한 통치권,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 개개인의 유전받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하게 되면 이 순종하는 인류가 유전받은 죄에서 정말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 점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또 성구가 있는데, 함께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좀 읽고 그 배경을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그리고 2절을 열어보시겠습니까? 1절, 그는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와 그 도시의 큰 길 한가운데 흐르고 있었다. 강 양쪽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어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의 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 좀 긴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선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 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출판물 파스트 2012년 1월호에 보면은 이 성구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상징적 마련 덕분에
여러 나라 사람들, 즉 온 인류는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불완전성을 완전히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성구의 요점을 이해하시겠죠? 바로 사람들의 불완전성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런 불완전성을 완전히 치료받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이기심과 증오가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점을 좀 묘사해 주는 이 사파가 있는데요. 좀 사파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사파를 보시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유심히 보시면 아주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좀 한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자매가 이렇게 또 손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파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의 불완전성이 완전히 치료받은 상태에서 낙원에서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는 사파이죠. 사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단의 영향력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전쟁과 고통이 있어 왔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 악한 자인 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실까요? 성서에 보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알려주는데 역시 계시록 20장 10절을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 20장 10절 그리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으로 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기 그 사탄 마귀가 좀 소개되면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네, 이렇게 묘사되어 있네요. 그 성경에 보면 이 고통에 해당하는 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는 속박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출판물 통찰책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나오는 마귀가 당하는 고통은 영원한 속박 또는 멸망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탄 마귀를 영원히 제거하실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를과 관련돼서 앞으로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시는데 미가서 4장 3절을 좀 열어보실까요? 미가서 4장 3절인데요. 미가서 4장 3절 그분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멀리 있는 강대한 나라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이 보습 또 낫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연상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농기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전쟁을 연습할 필요도 없는 그런 평화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 점과 관련돼서 또 하나의 좀 사파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파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또 사파를 좀 유심히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또 다양한 인종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사파의 그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유심히 좀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는 어떤 세상의 분열이나 갈등, 싸움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평화롭고 조금 전에 미가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약속처럼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 이 사파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사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파와 관련돼서 2001년 1월 1일호에 보면은 한 가지 경험담이 나오는데 가브리엘 형제와 다니엘 형제의 경험담이 나옵니다. 우선 이 가브리엘이라는 형제는 진리를 받기 전에 군복무를 지원했고 또 많은 적들을 죽이고 순교자가 되고 싶다 할 정도로 아주 애국심에 불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니엘이라는 형제는요, 진리를 받기 전에 이번에는 그 가브리엘의 적군으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포로가 되었고 나중에는 아주 정신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각각 다른 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성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성서 가르침을 배운 다음에 그들은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형제는 이렇게 자신이 진리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는데요.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성서에 대한 지식은 그분이 보시는 대로 사물을 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더는 나의 적이 아닙니다. 몇 년 전이었다면 나는 아마 기꺼이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성서는 그 정반대의 것, 기꺼이 그를 위해 죽을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이런 경험담들을 좀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성서 진리가 정말 어떻게 사람들의 깊은 증오심을 사랑으로 정말 변화시켰는지 그 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경험담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인간의 노력이 왜 인간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쟁을 끝낼 수 없었는지, 또 하나님의 왕국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도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실제적인 경험담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개개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시편 46편 8절 그리고 9절을 열어보실까요? 시편 46편 8절 9절인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똑똑히 보아라. 그분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분이 온 땅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니 활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며 병거를 불사르시는구나. 네,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을 똑똑히 보라고 강조하고 있죠. 무엇을 보라는 말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 즉 온 땅에서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점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성서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서의 가르침을 아주 진지하게 공부해 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지 모르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짧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동영상은 무료로 제공되는 맞춤형 성경 공부 과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겁니다. 함께 좀 잠깐 시청하실까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에 담긴 지혜를 얻으면 미래도 밝아지고 생활도 행복해집니다. 이 점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겁니다.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용되는 교재도 무료입니다. 공부할 시간과 장소와 횟수도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주제별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공부 시간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도 가능합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꼭 여호와의 증인이 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치는 공부도 아니고 공부할 분량도 직접 조절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나오는 사파와 동영상을 보면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직접 교재를 읽고 조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만나 공부하실 수도 있고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를 적용하는 법을 배우면서 정말 행복해지실 겁니다. 성경 공부를 신청하려면 여호와의 증인에게 문의하거나 jw.org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십시오. 네, 여기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이렇게 성경을 순수하게 가르치는 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공부를 하시기 전에 직접 교재를 읽고 조사하실 수도 있고요. 또 공부할 시간이나 장소 횟수도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호와의 길을 배우고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전쟁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특별 강연을 통해서 모든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이 여호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격려적인 강연을 해주신 이강수 형제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연설을 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익한 공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사랑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즐거운 집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파수대 집회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파수대 사회자 유승호 형제입니다. 영적인 자격을 갖추는 파수대 집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노래 87번 와서 새 힘을 얻어라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구기사 29번 어떻게 조언을 잘할 수 있습니까를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역시 조언과 관련된 부면입니다. 주제 성구는 시편 32편 8절. 내가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충고를 베풀겠다. 네, 조언을 베풀겠다라고 성구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요점은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입니다. 네, 조언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조언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중요한 점에 대해서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인쇄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요점 잡힌 해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항을 강동호 형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당신은 조언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언하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언하기를 주저하거나 어색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언을 해주는 것이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라면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 우정이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네, 1항 누가 조언을 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강자 자매. 네, 우리가 여호와의 제자라면 그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처럼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윤미영 자매. 네, 여호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조언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우려는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또 김효진 자매 가운데. 네, 그래서 잠언 27장 9절에서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달콤한 우정을 맺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통찰책에서는 이런 충실함으로 동료에게 조언을 해줌으로 우리가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다고도 알려줍니다. 네, 좋은 성경적인 적용입니다. 네, 그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조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요? 네, 조언이 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요? 박세영 형제. 네, 요한 13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서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조언이 이 사랑의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필요하다면 조언은 반드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2항을 보시죠. 특히 장로들은 조언을 잘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예수께서는 회중의 양떼를 돌보도록 장로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연설할 때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들은 여호와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포함해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 각자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장로들을 비롯해 우리 모두는 어떻게 조언을 잘할 수 있습니까? 2항 질문. 장로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장로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소정 자매. 장로들은 조언을 잘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양떼를 잘 지키고 돌보는 일을 장로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좋은 대답입니다.
여기 평일 집회 사회자가 하는 조언 관련된 내용을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사파를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자, 이걸 보시면서 좀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또 평일 집회 사회자가 하는 조언 관련돼서 우리가 좀 어떤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최경렬 형제. 네, 그 평일 집회 사회자는 과제를 수행하는 형제 자매들을 잘 관찰한 다음에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안 즉 조언을 해준다면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처럼 서로를 예리하게 하고 또 날카롭게 할 수 있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김영수 형제. 네, 평일 집회 그 학생 과제를 받은 형제 자매들 짧게는 2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5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짧게 하는 연설이라도 그 임명을 받은 형제 자매들은 상당히 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회자는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칭찬이 빠져서는 안 되죠. 칭찬을 한 다음에 또는 어떤 학생은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주 친절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조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되죠. 다음 3항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조언을 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조언을 잘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의 본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이 놀라운 조언자라고 알려줍니다. 이 기사에서는 1.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2.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조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3. 알맞은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사야 9장 6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어른분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네, 여기 앞에 김희선 자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위력 있는 신,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억점을 보시죠. 조언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차진경 자매. 네, 조언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본을 따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항상 예수의 지혜에 의지해 조언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경험과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서 조언을 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수께서 남기신 본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배울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박예진 자매. 예수께서도 여호와께 의지하고 자신의 말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의 조언을 베풀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김명철 형제. 네, 우리가 조직에서 아무리 오래되고 장로가 오래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생각에 그리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해서 조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찬주 형제. 네, 그리고 예수께서는 조언하실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점을 알려주시지 않고 적절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조언해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 점도 잘하셨죠? 배울 점입니다. 네,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박세영 형제. 네, 한 예로 이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단지 20분에 불과하지만 이 거기에 담긴 조언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 생활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그런 지혜의 의주에서 조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재훈 형제. 또한 예수께서는 반복해서 조언을 베푸셔야 할 때에도 항상 온화하고 친절하게 조언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그렇게 조언을 할 때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를 나타내야겠습니다. 네, 또 이 점 매우 또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니은 질문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김은경 자매.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받지 않았지만 조언을 해야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알맞은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조언하는 것이 또 왜 중요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4항과 5항입니다. 누군가가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신뢰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만큼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조사해 본 뒤 당신에게 찾아와 어떤 치료법이 좋을지 의견을 묻습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추천해 주고 싶은 치료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의사도 아니고 관련 의료 분야의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병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4항과 5항 질문. 누군가가 조언을 해달라고 할 때 먼저 무엇을 자문해 보아야 합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장효정 자매. 심각한 병에 걸린 친구가 여러 가지 치료법을 조사해보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의견을 묻는다면 그 질병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도록 돕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처럼 누군가에게 조언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조언해줄 만큼 그 문제를 잘 아는지 먼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춘일 형제. 네, 저도 사항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상대방이 나를 신뢰한다는 생각에 조언을 해달라면 사실 기분이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는 아주 씁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연구하면서 이게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아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와 함께 가든지 아니면 그 형제에게 조언을 받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소중한 경험 감사합니다. 또 전영민 형제.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에는 조언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역과 지식 그리고 한계를 인정할 때 더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점도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또 6항을 보시죠. 그런데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조언을 해줄 만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도 즉시 조언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하기 전에 묵상한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자신이 답을 안다는 생각이 들어도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생각과 더 일치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언자 나단의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6항 질문. 즉시 조언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정태현 형제. 자신의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 즉시 조언을 하기보다 조사하고 기도하며 묵상함으로 여호와의 생각과 일치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직접적인 좋은 대답입니다. 네, 심재용 형제. 네, 사실 조언을 할 때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좋은 조언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빨리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조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는 가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세상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사해 볼 시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본 다음에 조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좋은 점이네요. 또 은하인 자매. 잠언 15장 28절의 각주에서는 의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언이 마음을 움직여서 적용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조언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행동을 하게 한다. 너무 좋은 점이네요. 또 김효진 자매. 네, 이 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경우에도 그런 조언을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묵상을 해보고 조언을 베풀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에도 대처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를 내맡기고 자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7항 보시죠. 다윗 왕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하자 예언자 나단은 그렇게 하라고 즉시 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물어보았다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성경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7항. 예언자 나단에 의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박예진 자매. 나단이 해준 조언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역대기상 17장 4절에 성전을 짓는 일을 다윗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조언은 여호와의 뜻과 일치한 조언인지 깊이 생각하고 성급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유미연 자매. 네, 나단은 다윗의 열심만 보고 그 경건한 동기를 칭찬하고 격려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조언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조언을 요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나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장재현 자매. 그래서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에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성경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미연 자매 해설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요. 부가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나단은 성급하게 조언했을까요? 나단이 이렇게 성급하게 조언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김지웅 형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동기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조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점입니다. 좋은 동기이기 때문에. 또 최윤정 자매. 네, 아마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에 공감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이 여호와의 생각보다 먼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상대를 잘 알고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도 여호와의 생각과 같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 점도 중요합니다. 네. 또 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네, 친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말 나단은 다윗을 오랫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이 이렇게 좀 성급하게 조언을 했던 것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단의 태도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 볼 만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파랑 보시죠. 조언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조언을 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경우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언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파랑. 조언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임종선 형제. 잘못된 조언을 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경우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신영옥 자매.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그렇게 회중에서 있었던 일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 이제 일파만파가 돼갖고 회중에 무리를 일으킨 경우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조언은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로들을 임명했고 그 회중을 치게 하셨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건데, 하지만 요즘에 출판물의 경향을 보면 그렇습니다. 함부로 조언하지 마라. 그리고 조언은 정말 부모의 마음처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준비를 많이 해서 해라. 그리고 조언은 조직에서 출판물이나 연설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생각해 볼 만합니다. 김영수 형제. 네, 그 잘못된 조언을 하면 상대방에게 아주 치명적인 또 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치료법과 관련돼서 더욱더 그런데요.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을 통해서 조언을 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확실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것은 조언하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 문제에 더 잘 아는 형제 또 전문가한테 이렇게 인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줌에서 은효상 형제. 네,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동기는 좋습니다. 다 그 사람을 위한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과로 그 사람이 낙담하거나 실망한다면 내용 자체는 좋지만 결과론적인 문제 때문에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조언을 함에 있어서 즉흥적이 아니라 잘 준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하는 조언이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또 중요한 점을 잘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소제목,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해야 할 때 구항입니다. 때때로 장로들은 걸음을 잘못 내디딘 형제나 자매에게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구절의 연구 노트에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는 아직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걷고 있다.
장로들은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조언을 하기에 앞서 그가 정말 걸음을 잘못 내디딘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단지 당신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각자가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정말 걸음을 잘못 내디딘 것이어서 장로들이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어떠합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지혜롭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구항 질문. 장로들은 조언을 하기에 앞서 어떤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네, 앞에 정경태 형제. 네, 누군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조언하기로 생각했다면 우리 낭독 성구가 있는데요. 그게 온화한 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을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구에 보면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있는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보다는 단지 양심에 따른 나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좋은 점이네요. 자, 그럼 여기 낭독성구인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어느 분께서 낭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소영 자매. (6장 1절)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미처 알지 못하고 걸음을 잘못 내디딜지라도 영적 자격을 가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온화한 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계속 살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낭독성구에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좋은 점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어떤 중요한 생각할 만한 점이 낭독성구에 있습니까? 6장 1절. 네, 뒤에 신영옥 자매. 예, 이 낭독성구는 참 좋은 성구인데 조언자와 조언을 듣는 사람 두 사람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고 자신도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조언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조언을 할 때는 뼈를 치료하는 유능한 의사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치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언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조언을 받는 사람들은 그 조언을 주는 분들도 최대한 요즘 말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박소정 자매. 네, 여기 로마 14장 4절에 당신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은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종과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주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주제 넘은 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이 여호와의 생각과 어긋난 것인지는 주인인 여호와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때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중요한 점입니다. 박준범 형제. 네, 성구에 나오는 온화한 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부드럽고 단순하게 지금 나약하거나 이제 천천히 또는 그렇게 평화를 추구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동반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사람 역시 똑같은 인간인 것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또 평화롭게 그 사람을 정말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낭독성구를 잘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조언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전영민 형제.
예, 로마서 14장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조언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양심이나 취향과 선호도의 차이라면 신중히 조언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10항부터 또 12항까지입니다. 조언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걸음을 잘못 내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자신에게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조언을 하기에 앞서 그 사람이 조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어야 합니다. 조언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단단하게 굳은 흙에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는 씨를 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아서 흙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씨를 심고 잘 자라도록 물을 줍니다. 그와 비슷하게 장로 형제는 조언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누기 좋은 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는 점을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 형제가 평소에도 사람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왔다면 상대방이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장로 형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차분한 어조로 존중심을 나타내면서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성경을 사용해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면 이제 씨를 심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분명히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할 일은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가 잘하고 있는 점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10항부터 12항. 장로들은 조언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 주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네, 홍은호 형제. 예, 노련한 농부가 씨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장로들도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조언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네, 요점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김경미 자매. 네,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에게 진정으로 관심 있다는 점을 말해줄 수 있을 때는 그 장로 형제가 평소에도 사람들을 따뜻하게 또 친절하게 대해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장재현 자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준비시켜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성구를 잘 적용해 주셨습니다. 사파 함께 보실까요? 자, 이 사파에서는 어떤 점을 천세미 자매. 첫 번째 사파와 나머지 사파의 옷차림이 다른 걸 보면 아마 다른 날에 있었던 장면 같습니다. 아마 조언을 하고자 하는 형제는 자신이 상대에게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여줘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기 전에 흙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처럼 조언도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준비시킨 후에 한다면 그가 그 조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줌에서 은효상 형제. 네, 저는 첫 번째 사파의 그 잡초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는데요.
잡초는 씨앗에게 가야 할 영양분을 뺏어갑니다. 윤영재. 따라서 흙을 부드럽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주의를 빼앗기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대상자의 주변 배경에 관심을 갖고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정경태 형제. 예, 농부가 단단한 흙을 일구는데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 좋은 곡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젊은 형제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굳어 있는데 한 장로 형제가 이제 친밀감을 나타내고 접근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아마 농부가 단단한 흙을 힘들게 일구는 것처럼 한 번으로서는 마음을 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신뢰가 쌓였을 때 마지막 사파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함으로써 이제 물 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고 결국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세현 자매. 그 옷 색깔이 처음에 부드럽게 하는 것과 달리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장면에서는 같은 옷, 그러니까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한 일과 이렇게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같은 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하는 일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언을 해주고 즉시 칭찬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또 금방 같이 세트로 이루어져야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세트로 좋습니다. 좋은 점이네요. 김영수 형제. 네, 조언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 정말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죠. 나는 조언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 조언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장로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토의를 하죠. 그리고 누가 조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그걸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조언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도 또 선정을 하죠.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조언할 형제는 성구를 찾아보고 어떤 성구를 들어서 조언할 것인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받게 되는 형제나 자매는 이게 즉흥적으로 나한테 조언하는 게 아니다. 이 조언을 하기 위해서 장로 형제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썼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게 조언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13항 보겠습니다. 때로는 조언을 듣는 사람이 조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절하게 적절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답을 들으면 조언의 취지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항. 장로들은 어떻게 상대방이 조언의 취지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김춘자님. 네, 맞죠? 친절하게 적절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답을 드리면 조언의 취지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점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희 자매. 전도서 12장 11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말이 수몰이 막대기 같다고 합니다. 질문을 통해 조언의 취지를 이해하는지 확인하거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조언을 이해하고 단단히 박힌 못같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최은정 자매. 네, 여기 적절한 질문이어야 된다고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말 이해되죠?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단답형의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함께 고려한 성경 원칙을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의 대답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잘 이해했지? 네, 그러면 네라고 대답을 할지언정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 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떨까요? 네, 제가 가끔 썼던 건데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맞은 때 올바른 방법으로 조언하십시오. 14항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격분하게 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결코 화난 상태에서 조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조언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서 대화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조언할 때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본을 살펴보겠습니다. 14항, 화가 난 상태에서 조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본우 자매.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조언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렇죠. 또 오송의 자매. 또 화가 난 상태에서 조언을 하면 사람의 그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난 상태에서 조언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박준범 형제. 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화가 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계속 화가 난 상태로 있을지는 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반응을 멈춰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성서의 원칙은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화가 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성서의 원칙을 기억하고 격분한 상태에서 조언하려는 이 충동을 자제하고 잠시 물러설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구를 또 잘 적용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15항 보시죠. 엘리후는 여러 날 동안 욥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욥에게 동정심도 느꼈지만 몹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다가 여호와에 대해 사실이 아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존중심 있는 태도로 욥에게 조언했습니다. 엘리후의 본을 통해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조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 가라앉을 때에 존중심과 사랑을 나타내면서 조언을 해야 합니다. 15항 질문. 엘리후의 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줌에서 심규철 형제. 네, 조언할 때 그 참을성과 또 온화하고 존중심 있는 태도가 필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대답입니다. 네, 앞에 김희선 자매. 욥기 32장 2절과 32장 2절에 보면 엘리후는 욥의 태도를 보고 몹시 화가 났고 욥을 향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33장 1절에서 이제 적절한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나서 이제 욥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존중심 있게 또 온화한 태도로 조언을 하는 점도 본받을 만합니다. 네, 그렇죠. 천세미 자매. 또한 엘리후는 욥에게 조언을 할 때 욥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충실한 욥에게 존중심을 보였습니다.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욥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또 그는 조언을 하면서 욥에게 말할 기회도 주었습니다. 꼬꼬 데려갈까? 좋은 점을 잘 언급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성구 6기 33장 1절 7절 내용 중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윤은주 자매. 이런데 네, 그 성구의 3장 1절에 보면 정해진 때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잠잠할 때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 사파에서 보는 것처럼 욥은 비참하다기보다 처참한 몰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조언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내 조언을 욥이 잘 받아들이면 하는 생각에서 욥에 대해서 많은 동정심과 인내심이 포함된 그런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할 때에 조언을 해줘야 한다는 이런 교훈은 참 중요한데요. 조언한다는 것은 조언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생각해서 상대방에 맞는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기도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전도서 3장 1절과 7절의 내용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현정 자매. 또 6기 33장 6절에 보면 엘리후가 저 역시 진흙으로 빚어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파의 욥의 모습처럼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을 때 나도 너와 같은 경험을 해봤어.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어. 라고 다가와 준다면 훨씬 쉽게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엘리후의 태도를 좀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점이죠. 사파 함께 보실까요? 자, 이 사파에서는 또 어떤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윤미영 자매. 네, 욥의 표정이 매우 안 좋은데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아픔과 분노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그 부분도 공감해 주었는데 지금도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겪으면 거칠고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받는 사람이 거칠게 말을 할 때도 그 아픔과 분노를 엘리후처럼 공감해주고 친절을 보이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 욥 가까이에서 조언하고 있는데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춘일 형제. 네, 저는 그 엘리후가 요 전에 상황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친하다는 세 친구는 계속 오히려 욥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비난하고 욥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친한 세 친구는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 상황을 안 엘리후는 화가 났지만 이 똑같은 그 욥의 상황을 안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리고 욥의 마음을 먼저 얻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점을 봤을 때 우리도 어떤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다면 그 조언이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마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네, 좋은 점이네요. 어강교 형제. 예, 사진에 욥의 모습이 처참한 것처럼 아마 욥에게서는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났을 거고 피고름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 뒤에 보면은 기왓장들도 있죠. 그래서 일단 좀 주변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인데 성구 표현에 보게 되면 며칠을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거든요. 며칠 동안 이야기를 화를 억누르면서 그래도 인자한 표정으로 계속 저렇게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엘리후가 참으로 사랑 많은 태도를 나타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그렇죠.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계속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조언해 주십시오. 16항입니다. 이 기사의 주제 성구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충고를 베푸신다고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조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조언을 실천에 옮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여호와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그가 그 조언을 실천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네, 먼저 시편 32편 8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윤상원 형제. 내가 네게 통찰력을 주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네게서 눈을 떼지 않고 충고를 베풀겠다. 네,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성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성구에서요. 네, 남강자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충고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도움을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도와줘야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성애 자매. 이렇게 요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고 지속적인 충고를 해줌으로 우리가 정말 그 조언을 실천에 옮기도록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어강교 형제. 이 눈을 떼지 않는다는 그 상황에 잘못을 하지 않나 계속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와 지아와 같은 아이들이 혹시 넘어지거나 잘못되는 것이 있지 않은지 계속 바라보는 그런 부모의 시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되는 좋은 예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7항 보시죠.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서로의 조언이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는 장로들은 물 없는 땅의 시냇물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조언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 같이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조언을 베풀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강동호 형제 좋은 낭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 32장 1절과 2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정태현 형제. 보라, 한 왕이 의를 위해 통치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위해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 바람을 피하는 피신처 같고 폭풍우를 가려주는 은신처 같으며 물 없는 땅의 시냇물 같고 메마른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17항 질문 드리죠. 우리는 장로들이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뒤에 정태훈 형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와 같이 대처하기 힘들고 위급한 상황일수록 장로들의 조언은 새 힘을 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과 새 힘을 주는 장로들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너무 좋은 대답이네요. 그렇습니다. 임채린 자매. 그들의 조언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지혜롭게 조언을 베풀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장은아 자매. 예, 낭독성구에서 설명된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불거나 폭풍우가 불어칠 때 피할 곳이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때문에 장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도움과 베풀어준 그 격려를 베푸는 이러한 조언 역시 감사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함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조언을 하는 사람도 흙을 부드럽게 해야 하지만 듣는 사람 역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호와께 말랑한 진흙이 되어야 하듯이 조언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함으로 그러한 조언을 들을 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좋게 결론을 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이현정 자매.
저도 앞서 설명된 것처럼 이 낭독성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바람이나 폭풍우나 물 없는 땅이나 메마른 땅 같은 일에서 장로들의 조언이 우리에게 피신처, 은신처, 시냇물 그늘이 되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잠언 25장 11절을 좀 어떻게 좀 강조할 수 있을까요? 잠언 25장 11절. 여기 표현도 되어 있는데요. 네.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최경렬 형제. 네,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는 그 자체가 아주 가치가 큽니다. 또 금으로 된 사과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그러한 조언이 아주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항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복습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이서연 자매. 우선 조언을 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만큼 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볼 수 있고요. 그 후에 자신이 답을 안다는 생각이 들어도 먼저 조사하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 보며 여호와의 생각과 일치한 조언을 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해야 할 때. 요청받지 않은 조언입니다. 김민호 형제. 네, 단단한 흙에 씨를 심기 위해서 흙을 일구는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상대가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평소에 그와 좋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면 또 좋을 것이고, 또한 분위기나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성수의 지침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말한다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장경진 형제. 네, 또한 갈라디아 6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잘못 내디딘 것이 맞는지, 단지 견해 차이나 생각 차이가 아닌지를 고려해서 조언이 필요한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대방에게 화가 나 있을 때. 최성식 형제. 네, 엘리후가 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온화하고 존중심 있는 태도로 조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경윤 자매. 같은 말이라도 어투와 분위기, 표정에 따라 전달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화가 난 상태로 하는 조언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 그대로 전달돼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알맞은 때 방법을 찾아서 조언을 해야 함을 배웁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가적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저번 주에 그 조언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조언을 하고 듣는 건데 왜 중앙장로에서는 이거를 좀 바꿔서 왜 조언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배우고 다음 조언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뒤에 이렇게 놔뒀을까요? 순서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먼저 듣는 거, 그 다음에 하는 거. 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윤은주 자매. 제 생각은 제가 조언을 들어봤을 때 또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선 이런 조언은 안 좋았겠구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언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언을 듣는 것이 먼저 순서고 들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현정 자매.
조언하는 일이 조언을 듣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한 다음에 조언을 하는 걸 알면 우리가 조언을 하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랑 조금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박준범 형제. 네, 오늘 파수대 본항에서도 설명된 것처럼 조언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알려진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혹시요, 최근 1년 내에 뭐 가족을 제외하고 누군가로부터 성경적인 조언을 들었거나 성경적인 조언을 했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그 무슨 심각한 잘못이 아니라 영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언입니다. 있었다면은 매우 훌륭하신 것입니다. 우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셨다면은 그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며 또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셨다면은 더욱더 잘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조언을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거 역시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여러분은 조언을 하면은 들어줄 만한 이 겸손한 분이라고 어떻게 보면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1년 내에 어떤 조언도 듣지 못했고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다면은 혹시 나한테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서로의 조언이 필요한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오늘 해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봉사 모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준비된 오늘의 두 가지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노래 109번 마음으로 열렬히 사랑하라를 부르시고 오늘 훌륭한 연설을 해주신 이강수 형제의 기도로서 오늘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